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살아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순종을 하죠. 뭔지를 알아요. 알아야 순종도 하고 알아야 헌신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해 주시기를 우리가 요구할 때 이제 그 즉시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보다는 나중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여러분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을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주님이. 또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요구하는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또 바로 뒤에 7장 30절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사람들은 다급하게 주님을 찾아와서 막 해결을 요구하지만 근데 주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셨어요. 느긋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당신의 때를 기다릴 때가 많으셨어요, 주님.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요, 주님만의 시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만의 시계.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시간에 맞춰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만의 시계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만의 시계가 있으세요. 주님만의 시계. 자,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시계는 과연 어떤 것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까? 자, 첫째,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시계는요, 우리의 시계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 여동생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남매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 지방에 가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갑자기 이제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린 거예요. 빨리 좀 와달라고, 주님.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 즉시로 막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절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세요. 이틀을. 그러고 나서 베다니로 가자고 하시면서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나서라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그것도 나흘이나 지났어요. 죽은 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막 원망스러운 말투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서운하다는,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도 굳이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가세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정해진 시간을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주님의 시계와 우리 시계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주님의 시계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계는 너무 막 급박한 거예요. 급해요, 우리는. 빨리 돼야 돼요. 반대로. 주님의 시계는 막 급박해요. 빨리 이루어야 돼요, 이 일을. 근데 우리의 시계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급한 거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맞질 않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실망할 때가. 어느 날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 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요,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초등학교 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교육감 정도 되는 그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딸이 죽기 전에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따라서 가시는데,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이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야이로 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고침 받고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주님이 물으세요. 찾으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던 중에 이제 회당자 집, 그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정말 깜짝 놀랄 방법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비록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원하던 대로 요구하던 때는 아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살려내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는 정말 유난히 좀 시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방마다 다 달려있는 건 다른 집들 마찬가지일 거고, 방마다 다 달려있고, 이제 그걸로도 모자라서 제 방 같은 경우는 탁상시계만 2개인가 3개가 더 있어요. 그것도 방마다는 아니지만 습도계가 3개가 있어요. 그 시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 핸드폰에도 시계 있죠? 또 정리해놓은 손목시계에도 또 있죠? 유난히 많아요, 시계가. 근데 보면 조금씩 다 빠르게 맞춰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늦지 않으려고. 또 늦지 않게 하려고.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집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렇게 시계를 빠르게 맞춰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계가 빠르게 맞춰져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래도 그 시간에 맞춰서들 살아요. 왜요? 조금 빨리 서두르는 것이 이제 늦어지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하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엔요, 신학을 시작하기 전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번 시간 약속을 해서 안 지킨 사람 있잖아요. 2번 다시 안 봤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안 지키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안 지키는 그냥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약속은 다 똑같은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시간 약속을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린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설정해 놓으면서까지 내가 스스로 맞춰놓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시계에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만 관심이 있지 이 주님의 시계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시간, 우린 그것만 관심이 있어. 주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요, 분명 다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근데도 우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시계.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계획에는 우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늘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자꾸.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에겐 보이지 않는 그 주님만의 시계가 있으시고, 주님은 그 시계를 따라, 그 시간을 따라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시계와는 달라요. 우리 9절 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밤과 낮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즉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낮이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어디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선교지를 아주 자주 가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엄청난 실수를 하셨대요. 어떤 실수였냐면 선교지를 가셨는데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서 가족들과 이제 통화도 하고 자꾸 연락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을 안 바꿔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몇 시간 차이 나니까 계산하면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대로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차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하셔야 돼서 기차에 가셨대요. 가셔서 보니까 기차가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착각을 하셨던 거예요. 한국 시간에 맞춰진 시계를 보고 착각을 하셨던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런대요. 이제 어디를 가든 그 나라 시간으로 꼭 바꿔놓고 시계를 먼저 그렇게 생활을 하신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몸은 우리가 이 한국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고쳐서 우리가 맞출 수가 있지만, 근데 이 몸의 시계는요, 이게 사실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잘 안 고쳐져요. 예전에 그렇게 성지 탐방을 가서 보니까 유럽은 이제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낮에 출발했는데 12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낮이에요. 계속 낮이에요. 12시간 동안. 또 밤에 출발하면 계속 밤이에요. 그래서 시차 적응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또 눈은 말똥말똥하고 피곤한데도. 근데 이제 이 몸의 시계가 그 현지 시간에 맞춰질만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맞춰질만 하면, 저걸 할만 하면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적응할 만 하니까 이제 또 우리 시간에 또 적응하느라 그것도 한 일주일 걸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가서 생활하는 기간, 오는 시간, 와서 시간 한 2주가 넘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 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정확해요. 절대로 틀려지지 않아요. 절대로. 1분, 1초도 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시계와 맞지 않다고, 내 시계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고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린 그분의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이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의 시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여러분, 내 시계가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시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빨리 좀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주님은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막 급해 죽겠는데, 빨리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그거 급한 거 아니라고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 급하게 여기시고 막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줄은 알아요. 중요한 줄은. 중요는 한데 근데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라고 밀어놓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시계에 맞춰 살아야 될까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주님의 시계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눈에 보여, 몇 부분이 알 텐데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막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바꿀 수 있고 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주님의 시계는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고 우리 원망도 하고 막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좀 맞춰달라고 막 간절히 요구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약 다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원하는데 다 이루어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쫓아낼 거예요.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하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모세 보세요, 모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40년을. 그러니까 자기가 입양된 히브리 민족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을 구해내려고 해요, 모세가. 근데 그러다 이제 원치 않게 살인사건에 휘말리잖아요. 결국 히브리 민족인 것도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살인을 했으니까 도망을 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그때는 하나님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왜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광야에 처박아 두시는 걸까? 왜 이 광야에 처박아 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양이나 치게 하는 걸까?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혈기가 끓는 나이잖아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잖아요, 지금. 분명 모세의 시계로는 지금이 적기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질렀을 거야, 뭐.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이었어요, 아직.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40년이 더 걸렸어요. 40년을 목동을 했어요, 목동. 양을 쳤어요. 그동안 결혼도 하고 자식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 80세가 된 거예요, 80세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미션을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 80이 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3장입니다. 3장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요? 그럼 그때 이루어지면 왜 더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은요, 그때, 그 하나님의 때 더 좋은 것으로 모든 것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비록 80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이 출애굽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면요, 이끌고 가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갖추는 시간이 그게 바로 80년이었던 거예요, 80년.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훈련도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거쳐야 할 그 광야에 대한 지리적 정보도 또 다 알아야 됐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한 시대에 바르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2장입니다.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려면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언제,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심지어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것도요, 때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때를 따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때를 따라 주세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때요?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춘 하나님의 때. 자,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주님의 시계에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될까요? 왜죠? 여러분, 이 주님의 시계는요, 언제 하느냐보단 무엇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시간이. 주님의 시계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급박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도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더 좋은 시간에,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들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75세에 주시기로 했어요, 아들을. 75세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어요, 100세. 또 욥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어렵고 그 힘든 시간들, 그 고난들을 다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70년이 걸렸어요. 70년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7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정말 결정적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게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그래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다고. 주님 아직까지도 안 온다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해요. 의심하고 안 믿어요.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또 이미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 엄청 많아요, 엄청. 근데도 주님은 아무런 응답도 징계도 안 하세요. 그들 징계 안 하세요, 주님이. 보여주질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지체하시는 걸까요? 왜?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계시는 걸까요, 주님이? 자,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뭐라 하시죠?
4절 볼까요? 4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죽을 병이고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 병은.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이틀을 또 유하셨어요. 거기에 바로 안 가시고. 왜요? 그게 주님의 시간이니까. 주님의 시계에 맞춰서 있으니까. 그게. 주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시계는요 절대로 우리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그 기쁨을 만족시키는 데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분이 어느 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린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기까지 우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결국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생명의 주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 인간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였어요. 이걸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린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계에 내가 맞추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